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주님께서 바로 그 갈릴리 아래로 내려가는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접경지대를 따라서 남쪽으로 길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지 않고 둘러가는 이 길, 이것은 이 당시에 보통의 유대인들이 걸었던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반목의 모습, 또 적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믿음이 더 진정한 믿음이요, 성숙한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믿음의 모습은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을을 지나시던 주님을 발견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높여서 애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짐작하고 또 알고 있는 대로 당시에 이 나병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혹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벌로 여겨졌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병에 걸려서 몸이 녹아내리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그리고 공동체로부터도 소외되고 또 격리되는 그런 마음의 고통도 당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그곳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랬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속해 있는 그런 갈릴리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대인들과 좀 적대하고 있지만 그 적대 지역인 사마리아도 아닌, 갈릴리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그 접경 지역의 한 이방 마을에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아마 갈릴리에서도 소외됐을 것이고 사마리아에서도 소외돼서 아주 한적한 곳에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지 않는 그곳에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절망과 저주의 시간을 살면서 그저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마을을 지나가시는 주님을 향해서 성경에 보니까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외쳤다 그럽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못합니다. 부정하다는 그 정죄를 받은 그들은 사람들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3장 같은 데 보면 이 나병은 부정하다는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만 그저 멀리 서서 지나가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은 지금까지 이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그 공동체의 그 삶으로,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재물을 허비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그 많은 수고들, 그 많은 노력들은 그들에게 더 큰 실망과 더 큰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길이 없기 때문이죠.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라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그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소식을, 그 소문을 그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지막 신랄 같은 기대를 가지고 주님이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앞부분에 보면 바로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주님께 부르짖고 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를 만났죠.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것은 우리가 당시에 그 법을 알아야 되겠죠. 사람의 병을 걸렸다가 회복되었다는 그 검증과 판정을 제사장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검증이 있어야 그가 온전한 치유가 되었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들이 지금까지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병 고치는 모습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자를 만져주시거나 아니면 말씀을 하시거나 구체적으로 치료의 행위를 하시고 말씀이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저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저 멀리 서서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이 얼마나 치명적인 병입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그저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주님도 그저 멀리 서서 제사장들에게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직 그들의 몸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낫지도 않은 모습으로 제사장들 앞에 나간다는 것, 제사장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더 큰 고통이 되고 더 큰 위험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아직 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순종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병이 낫는, 몸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닙니다. 그저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다 보면 지시할 때니까 가보라, 그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것이죠.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렇습니다. 아직 병이 낫지도 않았는데 이 모습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면 법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제사장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부르짖는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 그것이 주님을 만날 만한 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부르짖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를 고치는 주님의 능력이 됩니다. 순종하면, 부르짖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부르짖질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믿음입니다.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 하나는 감사하는 믿음이라. 감사하는 믿음.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상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 이 제사장에게 나아가던 그 가는 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병이 걸려서 가족으로부터도 그저 쫓겨나고 동네에서 쫓겨나서 한적한 곳에 지금 나병 환자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몸이 낫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도 어릴 때 저희 동네 한쪽 마을에 그 나병 환자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마을이 있었죠. 주로 그분들이 돼지를 키우고 닭을 키워서 거기서 그 계란들, 달걀들을 사다가 팔고 그렇게 했죠.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그곳을 좀 가는 걸 꺼려했어요. 막 소문도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 혼자 가면 나병 그 문둥이 환자들이 잡아가지고 아이들 뭘 꺼내 먹는다 막 그런 일들이 있어서 막 두려워했죠. 참 불쌍한 분들 아닙니까? 병이 걸리고 어려운 분들인데 그렇게 사회적인 냉대와 소외와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근데 그들이 지금 몸이 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젠 그들이 그렇게 소원했던 대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고 공동체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제사장에게 가서 이 나았다는 것을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마 그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들이 빨리 제사장에게 가기 위해서 서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또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머지 9명의 고침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간구했지만 정작 고침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은 큰 소리로 감사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그랬어요. 그저 받은 것이 많았는데 다 잊어버렸죠.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감사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보통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의로운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이 지금 병 고침을 받는 것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받은 것이 늦은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도 늘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 그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받을 수 없는데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감사가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사랑으로 베푸는 분들의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는다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이라도 대접하고 베푸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요 귀한 마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가 나음을 입게 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이 이제 나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병 나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지금 자신들 앞에 제사장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제가 어떤 아들의 얘기를 하나 알고 있는데요. 이 아들이 군대 갔다가 첫 휴가를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그 귀한 아들이 군대 갔다 첫 휴가를 나오니까 음식을 준비하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맞이하려고 온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는 겁니다. 한참 있으니까 이 아들이 왔어요. 왔는데 그 어머니가 차려놓은 음식을 안 먹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부대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고 동네 내려서 처음으로 한 게 뭔가 하면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고 왔다는 거예요. 집에 어머니가 그 귀한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들은 군대에 있는 동안 그 생각만 한 거예요. 내가 나가면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먹어야지. 여러분, 이 문둥병 환자들이 지금 고침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것,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것은 참 큰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저주의 몸으로 살아가다가 고침을 받았고 이제는 가족으로 돌아가고 동네로 돌아가고 친구들에게로 가고 빨리 제사장에 가서 이 판명을 받고 이제 병 나았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가던 그 길에서 자신의 기대가 이제 성취가 됐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졌다는 감격, 받은 선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감사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때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 참으로 귀합니다. 그때 그 문제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믿음이 더욱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선물을 받았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그저 선물을 받았다는 감격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사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어지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은 주님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해서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 9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는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의 나병 환자들도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병이 나음 얻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육체 질병의 고침은 받았지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진정한 구원의 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병이 나았고 사업이 형통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필요로 하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끝난다면 그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저 조건의 충족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라면 주시면 감사함이 있고 병이 나면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병이 걸리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되면 믿음도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감격이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입니다. 자신의 병이 나음을 보고 그 병을 고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와 신앙의 대상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인 영생의 자유함을 얻는 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때가 되었을 때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땅을 떠나게 됐을 것입니다. 그들이 병 고침은 얻었지만 자신들이 원하던 것들은 이루어졌지만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복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참으로 원통할 일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고 있는 조건의 충족으로 끝나는 믿음이라면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성숙한 믿음에까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조건에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저 좀 더 갖고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형통해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참 구원의 믿음,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성숙한 믿음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의 만족에서 오는 그런 믿음을 넘어서는 존재와 관계로 인한 믿음입니다.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되면요, 주실 때도 감사하지만 빼앗아 가실 때도 감사하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병이 회복되지 않아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심지어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죽는 자로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자신의 조건에 충족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조건에 충족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허락하신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절박한 문제나 큰 환난이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요?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저 나에게 주신 선물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큰 성숙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문제 해결과 나의 삶의 충족을 위한 믿음을 뛰어넘는 그 믿음입니다. 육체의 만족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주셨기에 감사하는 조건의 충족의 믿음을 넘어서 주님의 존재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로 감사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문제 해결자로 이용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요. 그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에 이르는 그 귀한 믿음, 그 깊은 믿음을 소유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